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히브리서 초반부를 보면서 예비적 신앙과 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시기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기에 알곡이 누구인지 가라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은 구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포함한 궁극적으로 구원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포함하고 있는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렇게 전주 서문교회 또는 옆에 전주 성광교회가 가깝네요. 그 옆에 성결교회, 중북교회, 중앙교회 이름을 지어서 눈에 보이는 수, 사람 그리고 조직이 있어 그 안에 나름대로 활동이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 전체를 교회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성도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그저 보이는 교회로 공동체 이론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가라지가 있고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은혜를 내고 어쩔 때는 허물과 죄가 나타나 문제를 일으켜서 도대체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 하자라고 지칭하였듯이 믿음도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예비적인 믿음, 곧 신앙, 참 신앙.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이유가 없어요. 아시기 때문에. 근데 다 구원받은 것 같고 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봤더니 나중에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계기가 주어졌을 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칼빈입니다. 이 용어를 쓰고 있는 사람은 예비적 신앙이라고 하자. 참 신앙이 되기 전에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헷갈리니까 예비적 신앙이라고 부르자. 나중에 봐야 압니다.
지금 보고 이 사람은 예비적 신앙이고 이 사람은 참 신앙이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근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알게 되는데, 그 전에 그런 것이 있기에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는 불완전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되니까 예비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다 신앙이라고 인정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테니 헷갈려 하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적 신앙은 어떤 존재냐, 객관적인 사실, 우리 이성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입니다. 우리 뜻으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래서 주관적으로 고백하는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마음속에 이성으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본인은 알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해서 헷갈려 나중에,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아니네 라고 그렇게 헷갈려 하지 마, 그랬었구나 라고 이해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비적 신앙입니다, 당신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열매를 보고만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자신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라든지 감정으로부터라든지 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앙의 형태, 인간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도통 구별이 안 됩니다. 이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여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신의 그 어떤 경험, 그 경험은 이성이든 감성이든 의지든 어떤 것의 근거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신앙을 알고 깨달아 그걸 가지고 행하여 나갈 때 그 무너지게 되면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예비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해요. 다 같이 우리도 주여 주여. 원래 쿠리에는 유대인들이 흔하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했어요. 같이 믿음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이 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사람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해야, 곧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역사하여 믿음을 준 사람에 의해서,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여러분 참 신앙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입니까 의입니까? 둘 다 아니지요. 죄입니다. 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뜻이 선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으로 썩어 없어지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주동되어진 열정과 열심은 박수쳐야 되는데, 내 의지를 다하는 것은 여러분 박수치는 게 아니고 이건 고개를 갸우뚱해야 돼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열심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라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열심은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 보십시오. 노래를 부르는 가수, 댄스 우리 애들이 좋아해서 한번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감동입니다. 막 야, 저걸 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으로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신앙, 스스로 이성과 그 어떤 것으로
알아서 깨우쳐서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가기 전에 도움이 되는 예비적인 단계에서 도움이 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셔야 뭐가 나와요? 내주하셔야 믿음과 회심이 나오지, 내가 회심하고 내가 의지를 다해서 고백해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나 안에 와서 나를 중생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택한 자에게 값없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오셔서 중생해야만 내가 그제서야 회심할 수가 있고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자신에게서 어떠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그래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셔서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가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내주하셨을 때 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거기에 있으니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사함을 주신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증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관적으로 시인할 때에 성령이 하게 하셨구나, 어디 뭐에 이르요?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4장 4절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안식일은 무엇에 이 땅에서 반영하는, 리플렉션 하는 거죠. 무엇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은 무엇이 나타나고 구현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맛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로 구현되고 있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여러분 지켜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고 어떤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에 어떤 은혜들을 주는지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한 상태의 그 나라 가서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다른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는, 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육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은 나머지 6일이지만 영의 목적을 따라 사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피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 주일은 우리 육체가 피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발 저한테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잖아요 라고 떨어진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영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지,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날은 저녁 밤입니다. 밤에 주무십시오. 그때 우리 육체가 쉬는 날입니다. 제발 안식일을 향하여 피곤하니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라고 저한테 와서 말씀과 어긋난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쉬려고 주일날 어찌하여 세상에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압니다. 어르신들 허리 아프시고 이거 압니다. 아니,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육체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할 용의가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유익은 어찌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곧 육체에만 유익이 되지만 경건의 유익은 무엇과 무엇의 유익이 되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우리 육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 경건을 언제 이룹니까? 라고 물을 때는 안식일 날요, 주일 날요. 지금 저한테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까지 해가 질 때까지는 저는 이게 주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늘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자꾸 우리의 편리성 때문에, 바쁜 이 현대 사회 때문에 1부, 2부 예배 나누었고, 예배를 조각조각 내면서 이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되고 나머지는 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3부까지 나눠서 하고 있는 경우는, 여러분, 1970년대 들어온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20, 30년밖에 되지 않는 현대의 여러분 습관인 줄 아십니까? 근데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하면 다 그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맞아야 옳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목표는 주일날 오전에 한 번, 2시간 전체가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바쁘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주일날 따라가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편리성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맘대로 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식의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발 우리라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잘한 이야기 가지고 마시고요, 정말 이와 같이 심각한 걸 가지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5절 6절,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반영입니다. 5절 6절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의 안식일,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5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이것을 바라보고 봐야 될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하나님 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안식이라는 구약의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는 좋은 소식 유한게일리오는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완성되어진 형태, 핵심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원시 복음은 뭐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 최초로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 나중에 교사 세미나 때 이 부분은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창조입니다. 창조 안에서도 처음에 사탄에게 말했었던 원시 복음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약 곧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여 가르쳐 주어 그대로 내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선택받은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준 그 하나님의 뜻,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먼저 받은 사람들, 곧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복음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자체 지킬 수는 없었죠.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그것을 지켜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지키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율법 안에 두었습니다. 바로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온전하였죠. 구약에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제사까지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복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바로 율법 자체를 무엇으로 여겼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걸 외식하는 사람들, 이걸 불순종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자체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지키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못하면 제사를 드리도록 적어도 유대인들 20세 이상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 나와서 전체 제사 드리라고, 매일 안 해도 된다, 이 3번 나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율법도 전체로 보면은 온전한 율법이었습니다. 온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길을 전부 다 제시되어진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아 가식하고 외식하여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 지키려 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자, 다윗이 글을 썼습니다. 시편을 말합니다.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시편 95편 7절 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수많은 사막에 40년을 보낼 때 목말라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 마사에서, 여기 무리바에서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곧 모세를 대항했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들처럼 너희는 행하지 마라, 다윗이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말하는 이 오늘은 언제를 말할까요? 다윗이 살았을 당시를 말할까요? 라고가 아니고 바로 먼 훗날, 누가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복음을 전해준 그날에도 옛날의 선조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아라. 그날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는 날이요 그분을 믿어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날이 오니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에는 완악하게 나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며 경고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시편의 말은 미래를 향하여 준 애언의 말씀이었다라고 이 바울이 시편 기자 곧 95편을 인용하여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래에 올 날을, 이 날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는 오늘에 너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마음을 완고하게 하던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유대인 너희들이여 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마음을 완고하게 생각해서 믿음을 다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지금 다윗의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푸사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부드럽게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눈을 좀 떠라, 귀 좀 열어라. 이걸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없어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닫고 있어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리 해주십시오, 저리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 해주고 계시는데 안 받아요. 내가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열심히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냐?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또 안식을 주겠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다윗과 같은 다른 날, 오늘이라로 일컫는 날에 안식, 완성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사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모형입니다. 어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면 족과 꿀이 흐르니까 천국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곳에 가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애굽 땅에서 꼭 참았습니다. 이게 맞는 신앙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갈 거고 우리가 죽으면 갑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인생은 어차피 험하고 힘드니까 꼭 참자. 그래서 그날 거기 가면 완성된 그날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참자.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다 아시니까 지금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가슴을 치시네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착각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생각을 하고 상태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태와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가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없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참아야 할 시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를 앞에 조건을 줬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혹시 앞에 이 조건이 뭔지 아신 분? 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단 한 번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곧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먹고 살 만한 일터를 제공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가정을 꾸려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만한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만한 그와 같은 상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은 그 땅에나 이 땅에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나 저기나 어디서든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믿고 있으면 지금 그 상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와 같은 순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곧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800년 뒤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땅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나니까 와 정말 놀랍게 생각했는데 언제 도망갔습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바라본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도망갔으니까 빼고 11제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자리를 지키며 보고 있는 제자는 누구지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우리 스승인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들을 만났어도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고 엠마오 가는 길에서 두 제자도 만나고 수없이 여러 제자를 만났지만 결국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왜 갔습니까? 요양하러, 고기 잡으러. 끝났다 이거예요. 고향은 왜 갑니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때 가고 실패할 때 갑니다. 제자들이 고향 그 갈릴리에 왜 갔습니까? 쫑났다 이겁니다.
볼일 다 봤다, 이제 끝났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만 믿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제자 양육, 여러분 단번에 끝장납니다. 한 방이면 끝났어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100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요. 뭘 기다리라고요? 너희 지금 준비 안 됐다 이거예요. 예? 지금 어디 가서 복음 전환 안 됐다 이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갈릴리의 어떤 한 산에서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그 뒤에 쭉 나온 말씀은 향후에 너희가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이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7일 만에, 승천하신 지 7일 만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 자신을 의지하면, 네, 죽을 때 도망갔잖아. 3년 훈련 받아도 도망갔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너에게 들어가서 내주할 거다. 그분을 100% 의지하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태다. 그 계명을 준수하면,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요, 산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요, 아침에 비 오고 막 엄청,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요, 일터와 가족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아시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쉬셨다, 이 말은 뭐죠? 그분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육체의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를 다 끝나시고 마치시고 원래의 영원한 상태에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이 영원한 상태에 있듯이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을 우리식으로, 인간의 육체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물리적인 세계죠. 단번에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순서별로 날짜별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당신이, 장소가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어떤 신적 세계를 표현할 때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 세계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 땅의 창조의 일이.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은 마지막 한 날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가 이 날이 곧 영원한 날에 이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한 날을 그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히 세상의 피조물 만든 세계와는 다르게 생활을 해라. 그래서 6일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안식일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영원한 그 맛을 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은 정말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형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 비슷하다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도대체 영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상상하고 있을 뿐이지 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신비하게 그 세계에, 신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연합하여 그곳에, 그 상태에 이를 날이 오는 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현하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맛보며 한 날을 보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세상에 천일보다 안식일의 하루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사하게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셨으니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느끼도록, 깨닫도록, 맛보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그리고 오후 저녁 되면 하루 아쉽지 않습니까? 집에를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6일을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우,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 엄청 피곤하니까 좀 잠 좀 자자. 뭐 이런 생각하고 기쁘게 가십니까? 주야, 여러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걸. 그 정도로 못 미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쉰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곧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피조 세계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에이레네, 평안하뇨? 라고 묻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피조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육체적인 날이 아닌 영적인 날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그 피조되어진 영,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깨달아 그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느낌을, 그 맛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영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살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깨닫고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압니다. 아, 육체적인 것과 다른 것이 이거구나를 그제서야 압니다. 아, 평안이 이런 거였구나, 육체와는 상관없는 거였구나,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상태로 내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11절,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 본을 좀 삼자. 그러면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좀 애써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쓰는 방법이 이렇게 예를 쓰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죠?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 13절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해놓고 뜬금없이 이 말이 툭 튀어났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예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안식을, 영원한 나라를 붙잡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 이 말씀 붙잡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 좌우에 칼이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다 있는 칼을 보셨지요? 쌍칼이라고 그런가요? 쌍날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칼, 그보다 더 예리한데 그 칼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마치 말씀이 이와 같이 굉장히 예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걸 희부해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혼, 영, 관절, 골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절단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활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전부 다 찔러서 난도질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분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옛날 거라고요? 지금의 우리 생각과 판단이 이것은 옛날 이야기고 좀 고리타분하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뜻과 육체적 모든 삶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확 드러낼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거기에 힘써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 영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이걸 절대 놓지 말고, 절대 이 안에 있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여기에 관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마치 손목이나 이마에나 방에 수없이 깔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들처럼 끊임없이 말을 되뇌이면서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그 평안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외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다른 말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여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원한 나라 그 안식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뜻을 아는, 분별하는 그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애써 힘써 연합하여 결합하여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